6월 12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날을 여신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 가지고 그 은사가 벌릴 듯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로 치우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참 귀한 것인데 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사도 귀하지만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로 치우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 교회였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세계를 구분해 놓고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은사는 귀한 것으로 여겼지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부활 신앙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을 때, 기본기가 갖춰져 있을 때 다른 것이 그 위에 덧입혀져야 올바른 모습이 되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무질서해지고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야기 배경에, 그 배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은사로 치우쳤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보면 은사의 여러 가지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잘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는 어떤 분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곧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대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 다시 살아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은사로만 치우쳐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뭐냐?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하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적이 훔쳐놨다가 제자리에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이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에 선 증인은 자기가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이 나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어리석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그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순교를 했을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셔서 그 자기를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가문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은사는 불릴 듯 일어났지만 그러나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서로 교인들 간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죽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여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충만히 받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죄사함 받은 성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친구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